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3, 4월 함께 큐티인으로 묵상했던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극장가에서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10년 동안의 이 시리즈물들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단 기간 1,000만 명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흥행 순위 부동의 2위였던 타이타닉을 개봉 2주차에 지금 넘어서고 아마 1위인 아바타도 아마 곧 넘어서게 될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30억 불의 흥행 수익을 낼 것이라고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 정도쯤면 좀 한번 보실 만도 한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명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3천만큼 사랑해라는 대사예요. 3천만큼 사랑해. 네, 이 대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 그 딸인 모건 스타크의 대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밤에 이 딸 아이를 재우면서 아빠가 굿나잇 인사로 우주만큼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딸인 그 모건이 아빠에게 3천만큼 사랑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만큼 아빠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안 아빠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이 캐릭터가 좀 약간 좀 철부지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가서 당신은 한 6에서 한 900 정도 될 것 같지만 난 3천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혹은 옆에 배우자가 계신다면 배우자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방금 그 대사처럼 한번 숫자로 환원해서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3천만큼 사랑해? 네. 0.1만큼 사랑해? 네.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숫자로 환원하면 무한대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우리의 고백과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자녀에게 3천만큼 사랑해라는 그 고백을 들은 아빠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다만 누가복음만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람과 시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로 보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떻게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선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고백한 그것이 진실된 것이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칭찬하셨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나드 향유는, 나드는 이제 풀의 이름이에요. 나드를 짜서 만든 그 기름, 향기 나는 기름을 나드 향유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이제 수입해 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고원 초지에서 자라나는 향기로운 풀 그 나드를 짜서 얻는 기름입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귀중한 물건인데 본문에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1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의 값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일꾼이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런 가격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1년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당시 사회 문화에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존재였죠. 혹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해야 될 아주 소중한,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하는 물건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쉽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년 연봉을 미리 헌금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네.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물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물질적 의미나 값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이 과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드릴 수 없다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 주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드린 순전한 나드를 그렇게 짜고 짠 향기 나는 그 기름은 그 자체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짜내고 짜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짜내고 짜내서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그 안에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점입니다. 깨뜨려서. 여기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리병을 쨍그랑 깨뜨려 가지고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향유의 가치는 그 아름다운 향기인데 이것이 제대로 밀폐를 해놓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전한 나드를 이 옥합에다가 보관할 때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밀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폐된 그 옥합 용기에다 보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과 이 목 부분을 깨야만 이 향유를 꺼내서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항상 나들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 향유를 그 손님에게 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깨서 자신에게 귀중한 분이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향유는 재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사용된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 다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불순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생색을 낼 수 있게끔 오래 보존되고 티가 나는 물건을 선택해서 드렸겠죠. 예수님이 아주 멋진 옷, 세상에서 귀하게 왕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옷을 사서 드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티가 나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걸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사용하면 사라져버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이 여인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내 상황에서는 좀 무리 같은데, 내가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망설였을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 여는 순간 평생에 자신이 모으거나 혹은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필요해서 아껴온 것이 한순간에 다 예수님께로 부어지기 때문인 거죠.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이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이 여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에 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순전한 그 나드처럼, 순전한 나드 향유처럼 그 옥합에는 순전한 여인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그 값비싼 향유를 완전히 쓸모없게 버린 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콧김을 내뿜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고 흥분하면 이렇게 막 콧김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와 그거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제정신이요? 이렇게 막 아주 성질을 내면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면서 아주 무섭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강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그 향유가 아무런 쓸모도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의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영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사실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이런 영적인 무지의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과연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낭비인 것인가요? 예수님한테 그거 드리는 게 아까운 일인가요? 그것이 과연 쓸모없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순전한 나들을 드리는 것이 과연 아까운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도 받지 못하실 분인 건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을 책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그가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그 생활비에 돈꾀로 들어오면 그걸 자기가 훔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바보같이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어린이날에 예언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 봉투를 받았어요. 형인 예훈이가 먼저 받으니까 자기도 얼른 가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봉투 들고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걸 이제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게 얼마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그저 이제 형이 받은 거 자기도 받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증조 할머니도 용돈을 이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걸 저에게 들고 오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그 용돈이 든 봉투에 같이 그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싫어해요. 그거 빼놓으라고, 넣지 말라고. 이거 합치면 더 큰 돈인데,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000원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의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그것에 담겨 있는 진정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 선물이 기쁜 것이지 그것이 얼마인지,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준 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지, 나한테 고작 이거 10,000원짜리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삐뚤빼뚤 쓴 편지를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쓴 그 어버이날 편지를 보고 글씨가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걸 보고 감동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혹시 뭐라고 하신 분 계세요? 글씨를 이렇게 써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안 계시죠? 3천만큼 사랑해라는 고백을 듣고, 야 기왕이면 10억만큼 사랑한다고 해야지, 10조만큼 사랑한다고 해야지, 고작 3천이 뭐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책망했던 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고 화가 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 본문의 앞뒤의 사건들과 대조되면서 더 극명하게 부각이 돼요. 14장 1절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본문 뒷부분에 있는 10절과 11절은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랑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시간상 서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향유를 드린 사건의 이 본문은 시간 순서상 지금 말씀드린 1절과 2절, 10절과 11절 말씀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에 부활하시는데, 그 입성 전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하루 전인 토요일에 그 향유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향유 옥합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사건이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이 드렸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이 사이에 의도적으로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뒤로 끌어가지고 와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습 사이에 배치함으로 해서 대조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과 자신의 탐욕과 이권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자기의 주머니나 채웠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가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아넘겼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씁쓸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내 물질과 시간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하죠. 비록 그것이 액수가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비록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지만 나는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또한 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11조를 낼 때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셔서 내가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자꾸만 계산하고 주님 앞에 보상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말하지만 늘 울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늘 울 일밖에 없죠?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아까 찬양에도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내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드려주셔야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받는 대우가 고작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일까요? 나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리고 생색내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요. 저도 아주 가끔 집안일을 스스로 해놓으면 어떻게든 생색내고 싶어 합니다. 여보 뭐 달라진 거 없어? 집이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 저거 빨래 저거 내가 널어놨어. 뭐 이렇게 아내는 맨날 하는 그 일을 그저 한 번 해놓고 꼴랑 한 번 해놓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막 입이 간질간질해요. 왜 먼저 얘기를 안 해주지? 이거 당신이 했어? 이렇게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우면서도 어떻게든 얘기 안 하면 이야기해서 좀 칭찬 좀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연 아내와 가족을 사랑해서 한 행동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과연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일까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기특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 고작 나는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투덜대면 그 사람이 과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그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순전한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차라리 주변에서 그렇게 몰라주고 무관심하면 다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옆에서는 나를 책망하고 손가락질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우리 청년들이 어설프지만 나름 열심히 교회 청소 차례가 됐는데 와서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 청소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유 여기 청소를 왜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이렇게 청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은 시험에 드는 거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따위로밖에 안 해놨어 이렇게 말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름 고심하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주일 식당 봉사 메뉴 선정하고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아유 오늘은 국이 너무 짜네. 지난주에는 간이 딱 맞았는데 오늘 누가 만든 거야? 이러면 시험이 확 들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남편분이 나름 큰 마음 먹고 감사헌금 하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꼴랑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 기왕 할 거면 더 내. 이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도 자신을 책망하며 화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과연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때 내가 괜히 이런 걸 했나? 내가 쓸데없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건가? 이 여인이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허비하다니,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는 그 사람들의 책망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이 향유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값의 향유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이 서운하고 속상할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바보같이 행동한 건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책망 듣는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어 주세요.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여인을 편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무지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로 예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 그런 생각,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못 박아버리죠. 이 일은 이만큼 칭찬받을 일이다, 이만큼 기억되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계산된 마음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 순전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내 시간과 어떤 봉사를 하는 방식이 되었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린다면 어떤 평가와 반응이 와도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잘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결국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칭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드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시죠. 이 여인의 작은 손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발걸음들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여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의 향유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러한 비난과 책망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망설이지 않고 이 순전한 나도, 이 값비싼 것을 드렸을까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본문의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많이 아끼셨고 또 그들이 사는 베다니를 지날 때마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오늘날의 빈민가 같은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인물은 병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기와 같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죽었던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말 그대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한 의미의 감사한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 마리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의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안다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은혜를 까먹고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과 대조되는 인물로 서두에 가룟 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직접 옆에서 경험하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을 내 돈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여겼을 뿐인 것이죠. 또 향유를 드린 여인과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정반대 유형의 사람이라면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10계명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말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 뭔가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냈고 완벽하게 말씀대로 행해냈어요. 스스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우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단해 주세요. 선해 보이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모범적으로 네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정말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인, 정작 그 말씀을 지켜놓고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작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도덕적인 선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선함을 이뤄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선함,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종교적인 열심, 자기 희생과 봉사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해 주느냐?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양으로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속아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희생하고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내 삶이 말씀을 지키고 자기 희생을 해서 이웃을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누구를 돕는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도 내 몸을 불살라서 줄 수 있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명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는 저주와 형벌의 자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한 그 자리인,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임한 그 자리인 그 십자가 앞에, 그 아래에 우리는 머무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고, 날마다 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내 삶은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열방은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게는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하여도 통 안에 한 방울 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린다고 한들 이 세상에는 모든 재물을, 레바논에는 백향목 다 태우고 세상 모든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해요.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지존하시고 엄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그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필요해서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여서 드리지 않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겠어. 그런 계산 자체가 머릿속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게 보잘것없어도, 그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고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원망하고 속상해합니다. 또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가 그런 나의 모습을 책망하고 어리석다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순전한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여도 주님만은 내 사랑을 아시고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도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고 혹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사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뿐인데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들이 기억될 것이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잖아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반응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게 귀하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다. 너의 섬김이 너무 귀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인데요. 같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8장 같은데.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수고와 희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물며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주님, 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